구약 성경 이사야서 38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1012면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8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지난 주일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말씀이죠.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한 국가적인 정말 큰 위기 상황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당황받은 히스기야 왕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 천사를 통해서 20만의 병력 가운데 18만 5천을 죽이는 정말 엄청난 기적을 행하셔서 결국 물러가게 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입장에서 정말 아수르는 골칫덩어리고 또 근심덩어리인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이제야말로 두 다리를 쭉 뻗고 정말 편안하게 이제는 잘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던 그런 때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위기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어떤 위기일까?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이 바로 아수르가 침공했다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18만 5천이 죽고 다 본국으로 돌아갔던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어떻게 돼요? 죽게 됐다. 그냥 병이 아닌 거예요. 치유가 어려운 병, 죽을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같은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한 고비를 넘겨서 이제는 좀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음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히스기야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죽을 나이가 아니에요. 죽을 만한 나이가 아니라고요. 한참 때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히스기야가 걸린 병, 이게 죽을 병인데 도대체 왜 갑자기 히스기야가 저런 병에 걸렸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마도 예전부터 어떤 지병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수르가 침공해 오고 20만의 병력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왕으로서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됐겠습니까? 정말 성벽이라도 넘어오는 날이면 자기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저들의 칼날에 도륙을 당할 텐데, 이런 생각으로 뭐 매일 밤잠을 설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가 지병을 악화시켜가지고 저렇게 죽게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 그동안에는 멀쩡하고 건강했는데 그런 일련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갑자기 신체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에서 발병이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고칠 수 없는, 지금은 말하면 뭐 암과 같은, 암이 그냥 급속도로 발전해서 암 3기나 4기 정도 되는 뭐 그런 상황에 지금 히스기야가 직면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실을 히스기야에게 통보를 해줘요. 너는 죽고 너는 살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정리하고 그리고 유언을 남겨라 하는 통보를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만 그런 통보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똑같이 죽음에 대한 통보를 받습니다. 단지 히스기야하고 우리가 다른 점은, 히스기야는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런 통보를 받습니까? 의사를 통해서 통보를 받는 거죠. 의사가 6개월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길게 잡으면 그저 한 1년. 이게 다 뭐예요? 통보받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근데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우리 심정은 어쩌면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비슷한 심정일 거예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세상 떠날 나이가 아닌데,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일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마치 세상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내게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다 말씀하셨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뿐이지, 언제든지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마치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내게 생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당황하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벌써 미리 다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 줬지 않았느냐. 한 번은 다 죽는 거라고. 근데 지금이 너에게는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보면 생존율이에요. 75세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확률이 몇 %냐? 54%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5%는 75세까지 살아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평균이에요. 그럼 80세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되느냐? 3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명 중에 7명은 살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80세까지. 그럼 85세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확률이 몇 %냐? 15%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85명은 살아있을 수 없는, 15명만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9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은 몇 %냐? 5%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많이 장수를 해요. 교회 안에서 보면 뭐 70은 젊은 편이고 뭐 80도 요즘은 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장수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평균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이 산다는 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번은 죽게 돼 있는데 다만 그때를 모른다는 것이고, 또 평균적으로 보면 되게 그 나이가 되면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꿈도 있어야 돼요. 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있어야 돼요. 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애쓰며 노력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항상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해야 돼요. 미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 단위로 살든지 아니면 최소한 한 주 단위로 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수요 기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한 주 단위로 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수요 기도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다 뭐 문제만 있어서 이렇게 기도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는 물론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자체가 문제인데 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문제 해결에다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해결되면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또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한 주 단위로 살면서 이렇게 수요 기도에 오면 기도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회개할 일은 없나, 또 다른 사람과의 뭐 어떤 관계를 풀어야 될 것은 없나, 이걸 한 주 단위로 기도 시간에 생각해 보고, 그리고 또 한 주를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매주 한 주씩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한 주가 두 주가 되고 석 주가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것이 뭐 70년이 되고 80년이 되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언제 죽음을 통보받더라도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통보가 왔을 때 그때가 이때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 그게 중요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너는 죽는다. 네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그러니 유언하고 다 정리를 해라. 가르쳐줘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죽음에 대한 통보를 해줬을까?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시절이 지금 아수리의 침공이 있었고 뭐 이랬기 때문에,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큰 혼란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을 아마도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아마 히스기야 왕에게 죽더라도 이제 뒷일을 잘 이렇게 해서 사회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통보를 해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큰 배려잖아요. 그러면 이게 히스기야 왕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배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내가 이제 불치의 병에 만약에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의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뭐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통보를 받았잖아요. 만약 우리들이 그때 물론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문제를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해결해 달라고 또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도 필요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통해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말하듯이 준비해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년이라는 그 시간을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어떤 일들을 내가 준비해서 가야 되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데만 집중하다가 만약에 그것이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주신 건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내가 낫겠다고 하는 일에만 이게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준비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것은 히스기야 왕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봐야 되는 문제냐,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내게 주신 사인이냐, 이런 거를 기도하면서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뭐 음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 느낌이라고 그럴까, 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대 살지 못한다. 너는 죽는다. 너는 그 병에서 치유받을 수 없다. 그러니 정리하고 유언을 해라.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 너는 절대로 그 병에서 치유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다 정리하고 유언을 남겨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가지고 나갈 문제가 뭐가 있겠냐고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히스기야는 왜 너 정리해라, 유언을 남겨라 그럴 때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왜 정리하거나 유언을 남기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까? 갑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생겨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자기가 뭔가 이 남왕국 유다의 종교개혁을 시도를 했는데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못하고 진행 중인데 그 끝을 보지 못하고 이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아직도 아수르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그런 때에 왕으로서 그냥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그랬는지, 그건 사실 히스기야 왕만이 아는 문제예요. 근데 다만 그런 생명의 애착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그것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는 그게 너무 히스기야의 그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어.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이게 큰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늘 그래도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여러분들은 뭐 그냥 전혀 대단해 보이지도 않은가 봐. 아니,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렇게? 쉽겠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야. 그리고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 모습.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벽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뭐 세상과의 모든 이런 것을 이제 뭐 소식이나 어떤 그런 뭐 그런 걸 다 단절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겨울에 이제 수련할 때는 이 벽만 바라보고 각자가 벽만 바라보고 가부좌를 틀고서 이렇게 수련하는 게 있어요. 면벽 수련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뭐냐면 일종의 저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모든 그런 어떤 뭐 인연이라든지 뭐 생각이라든지 이걸 다 단절하고 오직 자기가 도를 닦겠다고 하는 도를 깨닫겠다고 하는 거기에다가 정신을 어떻게 해요?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그러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기도를 한다. 그런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집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벽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이렇게 기도 중에 머리가 산만해지고 이 생각 저 생각 막 떠오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딱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통성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통성 기도하면 또 오해를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이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냐, 꼭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냐 그런데 그건 기도의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해보면 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자기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하면서 더 마음이 간절해져요. 이게 그래서 더 기도가 집중이 되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통성기도가 필요하고 저는 이 통성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라마다 주신 성령의 은사나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 달라요. 다 미국에 준 거나 이런 게 다 다른데 유일하게 한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 아주 독특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가 통성기도예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조용할 때도 역사하세요. 침묵기도 가운데도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어떤 그런 형식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통성기도를 해야만 은혜 받는다. 그건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특별히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렇게 주신 민족에게는 그걸 통해서 쉽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내면의 기도에 이렇게 성령 기름이 부음을 이제 받은 그런 백성들은 또 그렇게 기도할 때 금방 성령의 이제 어떤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다 기름 부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것은 나는 그렇다고 믿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은 일단 부르짖는 영성에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오해하면 그냥 우리가 소리만 막 질리면 뭐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기도 속에는 뭐냐면 여러 가지 잡생각을 다 떠나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기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기도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신당 중앙교회 오니까 옆에서 으악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그놈의 다른 사람 기도 소리에 내가 그냥 머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걸 넘어서야 돼. 그래야 이제 쉽게 말하면 기도의 경지에 들어간다.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안 들리기 시작해요. 자기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그게 이제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 게 자꾸 들린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기도의 내공이 아직도 내가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서 그럴수록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애써서 또. 그래서 이렇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게 좋은 것이 기도 훈련에 옆 사람이 막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거야. 내가 기도의 내공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이분들이 다 어떻게 해줘? 실험해 주잖아.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죠. 소리가. 그러니까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내 기도의 내공이 적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것이 그렇다. 그게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데, 자, 3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우리는. 그런데 히스기야와 하나님 사이에는 저렇게 기도를 하면 알아들은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저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쩌면은 남한국 유다의 종교 개혁이었을 거라는 추정을 해요. 정말 제대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를 바르게 드리게 만들고 또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 아마도 히스기야의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너는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은 하셨지만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저것 때문이다. 단순히 하나님 제가 더 살고 싶은 생명의 애착 때문이 아니라 내가 시작한 이 종교개혁 나는 좀 더 잘 진행이 돼서 그 종교개혁이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더 좀 제가 살아서 그 일을 할 수는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렸든지 어쨌든 그럴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그 기도의 중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더 살아야 되냐 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말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 하나님이 지금 넌 때가 됐어 그런데 그 때를 무시하고 네가 더 살아야 될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치료해 주세요. 무조건 더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설득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래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있냐는 게 저런 것이.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을 다시 한번. 그렇게 행하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을 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곡 속에 저 눈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어떤 의미로 히스기야가 저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눈물 속에 담긴 의미가 뭔지를, 저 통곡 속에 담긴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은 아신 것 같아.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4절, 5절, 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요 점을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왜 그 특별히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그 눈물 속에 담긴 의미를 그래 내가 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물 속에 담긴 그 의미가 뭔지 그래 나는 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야.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를 오해를 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의 오해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기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게 다 문제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맞게끔 하면 다 문제 해결이 돼.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도 할 수가 있는 거야. 히스기야 왕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대화를 통해서 얘기가 되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기도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대단한 거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다니. 우리가 얼마나 정말 미천한 존재입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는 죽는다. 너는 다시 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수 안에 어떻게?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대단한 것이잖아요.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15년. 6절. 그리고 네가 걱정하고 있는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내가 너를 이 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근심 덩어리, 그렇죠. 애물단지 같은 아수르의 문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 것이다. 하는 응답도 주셨어요. 7절.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마음을 바꿨는데 내가 마음을 바꿨다고 하는 분명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시계가 어떻게 해요? 10도가 뒤로 물러간다. 이 기절이 너무 우리로서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야. 해시계가 10도 뒤로 갔다는 것은 현대과학으로 말하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다가 어떻게 스톱을 해가지고 뒤로 백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해시계가 이렇게 10도 뒤로 물러간 것은 그 히스기야 그 궁궐에 있던 해시계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게끔 보여주셨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왜? 아니 자전하던 지구가 이게
다시 백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어요?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죽을 병도 살려내세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생명을 15년도 연장시켜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 애물단지 아수르 꼼짝 못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해시계도 뒤로 10도 물러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우리 삶의 방법이 없어요. 아멘? 올인하세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우리 인생의 삶의 방법이 없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사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사실 그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는 게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거든. 예전에 부산의 수영록교회에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이제 본인이 개척하면서 개척했던 그 어려운 얘기를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가장 저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이, 개척교회가 너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하루는 새벽기도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강단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니까 이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카페트에. 근데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내가 이 카페트 전체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눈물로 적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기 앉아서 막 하니까 눈물이 여기 떨어졌잖아. 내일은. 그래서 정말 그 카페트를 눈물로 적셨대.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시는 거야. 아마 여기보다는 카페트가 좀 작았겠지, 강단이. 나는 그렇게 믿어요. 어쨌든 왜냐면 그때 개척 당시니까 뭐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으니까 아마 강단도 이렇게 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나는 그 간증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목회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해서 지금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그런 교회를 이루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게 뭐냐? 매일 아침 눈물로 카펫을 적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그 의자에 여러분이 눈물로 그 의자를 적실 수만 있다면, 그러면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여러분들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올인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일이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일인데, 주님, 저에게 기도할 때 눈물의 은혜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더 많이 울고 싶습니다.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 저 기도의 의자를 내가 눈물로 적시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주셔서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그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저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밤 그렇게 기도하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